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여러 고난과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다윗 역시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런 역경에 처하게 되죠. 다윗은 아들에게 배신당한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곤고한 상황에 놓입니다. 다윗은 자녀들끼리 죽고 죽이는 극심한 가정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쫓기며 광야를 목전에 두고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인들은 언약궤를 메었다가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옮기고는 이제 도망가는 다윗을 따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라고 말하죠. 24절 25절을 보면요.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사독과 레위인들은 다윗이 비록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내리신다면 자신은 언제든 다시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오게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었습니다. 25절을 보면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다시 왕이 되지 못하고 이 상태로 끝난다 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다윗의 믿음이요. 우리는 다니엘서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금신상에 절하도록 명령하죠. 그렇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한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단호하게 왕의 협박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하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큰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믿음은 그 다음 절 18절이죠. 그러나 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우리는 금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고 풀무불에 우리가 태워져 죽는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도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받아들이는 신앙.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오늘 다윗이 2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지신다. 이런 믿음과 그러나 혹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으셔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도록 지시하고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길을 떠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고대 근동 문화에서 맨발로 걷는 것은 비천한 노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걸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전해 왔는데요. 그것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다윗을 도왔던 뛰어난 전략가였고 밧세바의 외조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으니 다윗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그들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것이 악한 자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계획을 흩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섭리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이제 끝났구나 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드리는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전략가인 후세를 만나게 하시죠. 다윗은 후세를 압살롬에게 거짓 항복을 하게 하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옆에서 방해하게 했습니다. 후세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야 할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윗을 위해 기꺼이 하겠다고 나섭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걸 수 있는 신실함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옆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이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과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성취해 나아가는 이 만남의 축복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만남의 축복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 혼자 남은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온 세계를 지금도 그의 손으로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아침 그 하나님을 더욱 붙들므로 주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위기에 무너지지 않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깊은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옆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이 되어주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